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작은 영혼응답의 시작입니다. 한 해 동안 마음 가운데 딱 담으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게 또 하나님 주시는 게 만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한 팀입니다. 이런 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하심을 갖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지체되게 한 연합체로 교회라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RUTC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세운 터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터로 모퉁이돌로 삼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연합체예요.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점이라 하죠. 점과 점이 쭉 연결되면 뭐가 돼요? 산수시간이에요? 선이 돼요. 선과 선이 만나면 뭐가 되죠? 선과 선이 만나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면이라 해요. 그럼 면과 면이 연결되면 뭐라 그래요? 면과 면이 연결되는 걸 뭐라 그래요? 입체라 하잖아요. 요 입체, 정사면체가 또 만나서 8면체, 16면체, 32면체, 64면체 이러면 나중에 결국 뭐가 돼요? 구라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말하면 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점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점은 나 개인이라 할 수 있죠. 그죠? 내 개인이에요. 근데 내 개인에게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점과 점이 연결되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인생 스토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인생 스토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도 때로는 고난도 문제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인생 스토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 스토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축복을 갖고 확인하고 누리도록 하는 인생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면이란 말은 만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만나면 별 소용없어요. 만남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인생 스토리, 복음 빠진 스토리는 소용없고 복음 있는 인생 스토리가 나오는 사람의 만남이 되면 요 만남이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런 팀과 팀이 만나지면 입체가 된다는 말은 시스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컨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가진 개인이 복음을 체험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만나는 팀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RUTC라는 응답을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교회에 머물러 버리면 그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세계복음화 되는 법은 없어요. 전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교인 수가 50만 명이라 그래요. 얼마나 경주 시민보다 많은 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뭐 그렇게 실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울 복음화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원응답의 시작을 놓고 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 늘 하셔야 돼요. 늘 항상 확인하셔야 될 두 가지예요. 첫째,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요걸 늘 질문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장소를 물으신 거예요? 이거예요. 너 어디 서 있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왜 이걸 물으셨어요? 원래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아담 하와가 서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 원래의 자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게 뭐냐?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만 심어 놓으신 거예요. 동물은 사람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지 않았어요. 하도 요즘 애견 시대가 많아 놓으니까 강아지 장례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질문이 된 거예요. 애견이 요즘은 그냥 예전에는 애완동물 그랬는데 애완이란 말씀은 엄청나게 막 싫어하잖아요. 동반자예요, 동반자. 이래가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흙 파가지고 흙더미 올려가지고 십자가 꼽아놓고 뭐 이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은 장례식 가가지고 장례식장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학교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애견 장례식의 신학적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그 답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신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기존 교단의 신학교에서. 뭐라고 답을 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엄격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잘 짚었죠? 그러나 상실을 당한 성도의 마음은 위로해 줘야 됩니다. 상실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줄 필요는 있다. 갖고 뭐 쭉 썼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다 구구절절 그렇고, 인간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28절이 가능해요. 생육 번성 지배하고 충만한 게. 근데 이거 다 잃어버리고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는 제가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 혹시 됐어요? 아멘. 이 뜻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쉬운 말로 말하면 예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노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뭐만 있어요? 예만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멘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질문이 필요 없었어요. 왜? 원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 벗어나면 질문 투성이, 문제 투성이, 헷갈리는 거 투성이게 돼 있어요. 자리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늘 질문해야 돼.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 하와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가 모르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대답을 하면서 본인이 깨닫도록.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이랬어요. 요게 문제예요. 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그 말은 너 언제 입고 있었는데? 벗은 게 왜 문제가 됐는데?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벗은 게 문제 하나가 안 됐었어요. 여기 있을 때는. 벗은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진짜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 되는 게 문제지. 건강이 진짜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 되는 게 문제지. 여기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진짜 문제냔 말이에요. 경제가 진짜 문제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나한테 데미지를 입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보니까 자꾸 껴입으려고 하네. 껴입으려고 하는 거. 왜 끊임없이 껴입으려고 합니까? 벗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답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물었잖아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은 것 아니냐? 실과를 먹은 것 아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네. 이거 선악과 먹었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요 죄 졌네. 그 죄도 틀리게 하니까 자꾸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진단 틀리게 하니까 답 틀리게 가는 거예요. 근원적인 원죄를 알지 못하고 사람이 뭘 잘못해갖고 온 문제만 눈에 띄는 거예요. 아담한테 물으시고 하와한테 물으셨어요. 하와야 너는 어찌해서 이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그때서야 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이것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따로 있잖아요. 뱀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뱀 지금은 우리가 막 특히 여성들을 얼마나 징그러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화하는 존재였단 말씀이에요. 뭘 모르고 있냐? 실제로 뱀 속에 들어간 존재를 모르니까 종교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모든 종교 속에 보면요. 뱀, 용,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아파트 세우니까 지금 그런 아파트 세우더만. 저 해운대 부산 쪽에 가면 아파트 막 센트럴 시티 같은 거 큰 아파트 있거든요. 경주는 아직 그런 아파트 내가 못 봤어요. 수도권이나 부산이나 큰 대도시에 아파트 가면요. 중간층이 없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중간층이 비어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난 처음에 주차장인가 했어요. 가운데 주차장 넣은 줄 알았어요. 주차장이 아니요. 홍콩 가면 거의 모든 아파트가 그래요. 중간층을 비워놨어요. 왜 비워놓은 줄 아세요? 용 지나가는 자리예요. 용이 지나가는 자리로다가 아파트 가운데를 비워놓은 거예요. 그 홍콩이란 좁은 땅에 아파트값 얼마나 비싸요. 근데 가운데층을 비워놨다니까요. 한 층, 두 층을 비워놨어요. 뻥 뚫어놨어요. 용 지나간 자리라고. 그럼 우리나라 아파트 생기는 거 요즘 보세요. 그렇게 홍콩처럼 뻥 뚫어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양을 만들어가지고요. 비워놨어요. 세대를 넣지 않고 비워놨다니까요.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온갖 종교 속에 삶 속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요렇게 찾았어요. 인간이 찾아낸 길입니다. 근본을 모른 거예요. 답이 안 되죠. 어디 있어야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약속을, 요때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어져 버리니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왜? 14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 하와에게 물으시고, 아담에게 물으시고 하와에게 물었으면 뱀한테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뱀 너는 왜 이랬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어요. 아담한테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자야 네가 왜 이랬느냐? 물으셔요. 근데 뱀한테 안 묻습니다. 안 묻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뱀에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걸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첫 번째 복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그 말이에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이걸 깨트린 그 약속 속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받아요. 받은 복음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에 서 있어야 돼요. 바뀌는 복음을 받아놓고도 서 있기는 율법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복음을 받아놓고도 생각과 마음은 체질대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에 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 계속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망대 위에 서서 보고 있느냐 그거예요. 율법 망대에 서서 보면 뭐가 계속 보여요? 율법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인본주의 망대에 서 있으면 인본주의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머리 굴려 사는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세워놓은 사단의 망대에 서가지고는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떤 망대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요. 의인은 달려가 그리로 달려가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망대를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묵상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이 망대에 여러분 딱 서 있어야 돼요. 언약을 앞세워야 됩니다. 언약이 뒤따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예전에 언약이 뒤따라오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 뒤돌아보니까 은혜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은혜인데 앞서가시는 언약궤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한 군데 갔는데 우리 예나 근무하는 곳에 기존교회 다니는 요번에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모님 된 거죠. 그 이분도 또 미국에서 신학 공부도 한 분이요. 신앙생활 아주 성실하게 하는 분이요. 가정도 그렇고요. 그 제가 전에도 만나보니까 아주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분이요. 신혼여행 갔다가 눈에 망막이 떨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틀 만에. 근데 연애 결혼한 게 아니고 연애 기간이 짧은 결혼해 놓으니까 신혼여행을 멈추고 싶지 않았고 이분이 얘기를 안 했네. 그리고 신혼여행을 거의 다 지나갔는데 점점 내려오더니 싹감해지더래요. 이래가지고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까만색이 생기는 게 30% 생기더니 나중엔 70% 생기더래요.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마지막 날을 앞두고는 신랑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귀국을 했네. 병원에 와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친 거예요. 계속 그냥 두면 실명 위기에 온 거예요. 깜짝 놀라고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 급하니까 수술
했어요. 수술을 하긴 했는데 잘 안 붙는 거예요. 마침 이성 장로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면서 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확인했었다. 그런데 앞서 가시는 언약의 말씀을 내가 찾고 붙잡고 누리질 못했다. 사모님한테 신앙생활에 뒤돌아보면 은혜 많이 있었을 거다. 근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그 신랑이요. 자기 신부가 됐으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진작 얘기를 하지 치료 시기를 놓쳐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필 요때 신혼여행 전에 선교될 일 아니에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선교될 일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 있었으면 금방 해결하면 금방 해결할, 레이저로 금방 쏴버리면 문제 하나도 안 되는 일이래요. 근데 하필이면 신혼여행 가자 말자. 그럼 하나님 모르고 이 일 하셨겠냐. 그럼 알고 하신 하나님께는 계획이 없겠냔 말이에요. 앞서 있는 언약궤를 딱 붙잡아야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서 있는 언약궤가 없으면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환경 따라 사람 말 따라 각오하고 결단하고 자기 체질 따라 가지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앞서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앞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곳에 따라서 두 번째 오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내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는 시간이 없으면 늘 자신과 만나게 돼요. 사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나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모든 걸 보지 못하면 과거에 상처 가진 나를 만난다니까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피크닉 갈 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사랑 갈등이 오면 과거 상처 가진 나로다가 그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오늘 답 없이 현실로 묶여있는 나를 만난단 말이에요. 미래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 요걸 가지고 나를 늘 만난단 말이에요. 그 경험한 걸로 오늘의 내 수준으로 모르면서 주장 나오는 거예요. 늘 자꾸 자신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바꿔야 되죠.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24라 그러는 거예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요셉한테는 노예로 팔려가는 환경 바뀌었고, 집 떠나는 환경 바뀌었고, 노예로 팔려가는 환경 바뀌었고, 감옥으로 가는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안 바뀌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안 바뀌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바뀌는 걸 붙잡으면은 당황되잖아요. 요 24를 바꿔야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25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야 그거는 영원한 것과 연결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육신의 삶으로 살다 우리는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로 비슷하게 사는 것이죠. 바꿔야 돼요.
24가 뭐냐? 여러분 24가 뭐라 그랬어요? 24를 뭘로 의미하던가요? 24 어디 속에 있는 게 24라 그랬어요? 5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거를 24라 그랬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5 흐름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내 현장을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전 세계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성삼위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3가지를 오늘 3흐름 요 속에 나와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직장으로만 가면 다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다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3일 길을 지나왔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일행 중에 예수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것도 3일을 떠나왔는데 돌이켜가지고 거슬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보니까요. 태연하게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찌해요 네가 여기 있냐 이러니까 12살 먹은 예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어찌 모르셨나이까 이래요. 그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5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남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만남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남을 약속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업자를 만나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면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라야 어떤 만남이 됩니까? 전도자와의 만남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렘넌트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만남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 시대니까요. 뭐 전 세계 현장에 누구든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남들은. 경주대학에 베트남에서 유학 오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 사촌 누나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봐요.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녀요. 이래가지고 경주에 대학 다니는 학생이 있으니까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하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여보세요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려요. 한국말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화하니까 무서워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 권 집사님인데 권 집사님이 연락이 왔길래 집사님 한국어를 잘해요. 알아보니까 16년 됐대요. 남편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결혼한 지 16년 되니까 한국어를 잘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온라인으로 줌으로다가 이 조카 불러가지고 나를 같이 불러서 3사람이 만나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요 걔 다락방 해주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시간에 날 부르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하고 시간이 잘 안 맞더라고. 그러다가 만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들어갔는데 이 자매가 사역을 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가 그냥 동생을 양육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좀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했더니요 자기가 온라인으로다가 메시지를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이 한 20명 된대요. 그 속에는 목사님도 있어요. 베트남 목사님도.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160명이에요. 그러니까 160명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복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자매예요. 그 귀중한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서 제가 이 자매에게 내가 지금은 없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매 지금 시간표에 필요한 게 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했어요. 만남.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와요. 미래.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 이걸 늘 요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 준비하시는 미래 요게요 나와지게 돼 있어요. 시편 84편 5절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눈물 골짜기가 아닌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놔져 있으니까. 고속도로가 나 있다고 말해요. 그 마음에 300%라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마음에 뚫려 있어야 돼요. 300%가 뭡니까? 300%. 이걸 다 얘기를 해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뭐라 그러시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심에 자기에게 나온지라 그랬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와 전도가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이걸 놓고 필요한 게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요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예요.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내실 때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그랬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동행하라. 가라. 그 말이에요. 현장.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집안에 앉아있는데 무슨 권세가 필요해요? 영적 싸움을 하니까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무런 일을 안 하는데 무슨 권세가 필요해요? 교통경찰관 권세를 주는 이유는 그 일을 하라고 말이거든요.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가서라는 현장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성 그러는 거예요. 미래와 후대를 놓고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미래성 또는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업이 나한테 맞아야 되고 현장에 맞아야 되고 미래하고 맞아야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업은 도통하기 싫은데 돈 벌려고 하면 한계 있죠. 나하고 꼭 맞아야 되고 현장하고도 꼭 필요해야 돼요. 현장에 아무 필요 없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안 돼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연예인이에요. 다 연예인인데 다 춤춘데 춤추고 싶대요. 이거 앞으로 아이들은 다 춤판이요. 그럼 다 춤추고 싶다 그러면 그거 갖고 먹고 살냔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이거 있어야 돼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래야 업이든 뭐든 맞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나한테 답이 된다고 저 사람한테 답이 돼요? 아니죠. 진단이 된 답이라야 돼요. 자기 문제가 진단이 돼서 답이 돼야 답이 되는 것이지. 나한테 답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다 됩니까? 아니요. 그 현장이
진단이 된 답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답만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제자에겐요, 방향이 나와야 돼요. 방향이 없으면 헷갈려요. 그리고 헤매요. 답답해져요.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향 못 잡으면은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 됩니다.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진단과 답과 방향이 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줘야 돼요.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가가 찾아줘야 되고, 답이 뭔가가 찾아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을 탈 수 있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도. 두 번째,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300%입니다. 또 이사야서 62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뭘 닦으라고요?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렘넌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불신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쫙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길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위드라 그러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원리스,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시스템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시지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위오 시스템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24에 오직이 나와요. 그래서 only, 그러는 거예요. 오직이 찾아지면 또 뭐가 나온다고요? 유일한 게 돼요. 그래서 유일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 OUR, our, 요게 나한테 시스템이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로를 수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뭐든지 시스템이 되면 돼요. 나한테 시스템이 돼 있으면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편하네요. 근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때 하고 말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경주 씨라고 골프 치는 사람 있잖아요. 골프 치는 선수가 하루에 스윙을 1000번씩 한대요. 1000번 스윙 한대요. 그랬더니 그 선수 옆에 있다가 나도 오늘 1000번 했다. 그리고 자랑을 하니까 그럼 내일은? 선수는 한 번 1000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매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일 한다는 게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요 축복을 가진 사람은 24라는 걸요 자꾸 찾는 거예요.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25. 이거는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게 시온의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자녀와 후대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기념비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미래의 준비예요. 교회도 그렇고 RUTC도 그렇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의 RUTC는 한 교회의 RUTC가 아니라 지역에 함께 전도운동할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원장님들이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50년, 100년이 지나가도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우리가 은퇴해도 그 후대들이 변질되지 않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되죠. RUTC. 그래야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237이 없고 기도의 뜰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이 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치유해야 되죠. 이런 걸 놓고 기념비적인 묵상운동, 이걸 기념비로 남기는 게 우리의 미래 준비입니다. 요 세 가지를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한 팀 RUTC. 요번 주간 중에 또 요번 한 달 언약이에요.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시고 언약궤를 앞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때 내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고 만남의 축복이 나오며 팀으로뿐만 아니라 교회와 RUTC의 시스템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일이 계속될 때 세계 복음화의 일들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며 237 5천 종족이 연결되고 후대가 세워지는 이 일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